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 그대로 옮기면 아마데우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이 데오빌로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 누가가 썼고 또 받는 사람도 데오빌로로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 부분에서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사도라는 말이 다른 세 복음서에는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다른 데서는 보통 제자라고 더 불렀습니다. 열두 제자. 제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이제 그들은 완전히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것이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말 자체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선교사님들은 1차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 비전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는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문화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째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가는 곳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바울도 자기가 하는 이런 삶이 이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으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도저히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죠? 내가 학교에 가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어떤 곳도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봤다면 그들이 우리가 뭘 잘못 봤나 그럴 수 있겠죠. 한 번만 보고 말았으면 그때 좀 졸렸나 보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만지게도 해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킹덤,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사실을 또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누가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갈릴리는 그들의 본래 출신지가 되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다. 내가 이분께 삶을 드려도 된다 하는 것을 처음 알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큰 혼란이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정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갈릴리에 대한 대목이 없이 바로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성경의 많은 저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 헬라 세계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나 같은 사람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예루살렘 교회가 꼭 위계적으로 더 높이 있다, 더 높은 교회고 이방인 교회는 더 낮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만큼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은 사실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그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좀 갈라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정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도 사실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져 있고 독립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실 거의 자기가 속한 그 개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교제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한 몸이라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교회의 첫 세대, 초대교회 때는 내가 어느 교회에 있더라도 내가 안디옥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또 헌금하고 선교사님들 또 사도들이 늘 편지 왕래하고 실제로 여행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 왕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또 도움도 주고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교회의 본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힘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해야만 되는 교회의 하나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복음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세례 요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이 배로 살 수 없고 요단 강물에 들어감으로 나의 죄를 씻김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 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두 사실 사이의 연결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보고 고백하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부활하셨네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부활하신 그 사람, 예수님을 비롯해서 나사로도 살아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 당사자가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함께 같이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나셨어.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고백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내 죄 용서받은 것을 고백을 하냐? 이것은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묘미거든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뜻이야라고 그냥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그 시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랭카스터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을 너무나 멋있게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고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보면서 갈 때마다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 지저스라는 이 뮤지컬을 보는데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정말 생생하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정말 저랬겠구나. 실제로 눈으로 보면 다른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장면이 딱 뜨였는데, 그 부활하시는 것을 어떻게 연출했다.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야, 정말 저랬겠구나 하면서 저에게 공감이 되는 대목은 뭐였냐면,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정말로 저 삶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저랬겠구나 하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 사람들이 왜 그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고 믿지요. 믿는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이 내 죄를 인함이라.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분이 무슨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냐?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뭔가? 나의 죄가 이제는 다 용서받았다. 나의 죄의 권세는 끝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하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반드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나의 가슴에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시면은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들,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온몸에 진동이 일어난다거나, 신기한 말을 한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자꾸 믿으라 그러나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라 그러나 그렇게 좀 오해할 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고 싶어서 안달을 하십니다, 사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조용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어떻게 생기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냐, 못 알았냐,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에 이르면 그것이 그야말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시는 데까지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입니다. 킹덤, restore kingdom.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왕국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말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런 걸 물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실 그 모든 예수님의 코로네이션, 예수님이 왕으로 왕관을 쓰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가 이때이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그 때, 그 어떤 성격,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로서의 왕국의 때 또는 그 시기 그게 언제냐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런데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Three persons입니다. person. 인격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한테 사람 인자 인격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 위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three persons.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위격이 있으시고 아들 예수님의 위격이 있으시고 성령님의 위격이 있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 갈릴리 또는 예루살렘 꼭 그때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할 때 그 능력이라는 그 단어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거기서 시작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증인, 말을입니다.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원래 증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순교를 왜 합니까? 그 고난과 그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할 때 그들을 붙잡아 와서 그럽니다. 그럼 말하지 마라.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들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순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증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그때 있었는데 내가 봤고 내가 경험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들도 이 사도들처럼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나의 죄 사함의 고백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이것은 뭐 말을 잘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잘한다거나 꼭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하다면 만약에 누가 와서 물어본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말해서 알 수도 있고 뭐가 풍겨나서 분위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줄래요?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가 예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말을 잘 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뭔가 조금 불확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것,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기회가 된다면 이 사실을 증언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론 성격에 따라 이런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끄러워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이겨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면 나의 삶은 증언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말로써,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의 삶으로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째니까 지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그날의 날씨는 압니다. 구름이 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단지 하늘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 메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광경이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이 참 신기하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와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겠지.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도 돌아가는 대목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이 본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 가서 예수 전할 때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그분을 가리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것은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저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잠시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 이제 또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잠시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 그분의 백성들의 그 모든 눈물과 수고와 고난을 주님께서 한없는 기쁨과 복락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고난 속에 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늘 구름 껴도 예수님 오시는가. 우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주님의 부활이 나의 죄 사함의 고백이 되기까지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조금 자신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도 반드시 이 예수님이 나의 인격적인 주님이 되시고 내가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되시기까지 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목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고 또한 놀랍게 살아나신 것도 나를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저 어떤 그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 자신의 체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 성령님의 세례가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총나리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지금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시는 모든 사명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능력 받아서 한 마음 되어서 이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